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 같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에 대한 이 기도의 모범을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종이를 내릴 때는요 이 기도를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 곤란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 맺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궁금증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질문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궁금증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종류는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연약하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 질병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이것을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단과 같은 영적인 원수를 대적하는 대적 기도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겹살을 찾아서 두루 헤매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맴도는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고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이 사단을 물리치는 길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청하는 청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과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기도자의 본질과 자세, 즉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화라는 뜻은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화라는 뜻은 영원토록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영광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아름다우심을 감사해서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그 이름을 빛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고 빛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섬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현대인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바쁘게 일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산다라고 말을 하면 어쩔 때는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변에서 돈 벌어서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가꾸고 또한 풍요롭게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요, 질투가 나서 자기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회를 하며 내가 피곤해서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오겠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해서 몸살이 나서 내가 지금 오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립화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데 이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지만 내가 기도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지만 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강박함이 있고 내 안에 외로움과 고독이 넘쳐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기 싫어도
저주받을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며 겨자 먹기로 오기보다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멋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깊은 수렁과 이렇게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편의 그 능력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생애를 하는 가운데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귀신 들린 아들을 안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귀신이 이 아들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과 생각 안에 들어가서 이 아들을 장악해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만들고 또한 물 속에 빠져서 죽게 만들려고 자꾸 그 마음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한 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자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지 않고 여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죽는 심정으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께 고침을 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말을 꾸중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이 이 아이 안에서 떠나가라 명령하시니까 이 아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제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 이런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는 이렇게 귀신을 떠나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능력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 것과 같이 그분이 능력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능력을 보여주고 또한 그 능력을 체험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바쁠수록 기도한다라는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성경과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자신의 육신이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이 지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내 육신이 지칠까? 바로 기도를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지치고 너무나도 생각이 지치는 가운데서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기도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면 아이를 못 낳아서 고통받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이렇게 부자였고 또한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첩을 들어서 브린나라는 여인을 이렇게 결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브린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니까 이 한나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괴롭히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께 자식 없고 이렇게 무시당한다라고 서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이를 주시며 이 첫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성전에서 자라나게 만들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그 자신의 맹세를 지켜서 이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행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사무엘 말고 다른 아들과 딸들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도 불임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가정에 갈등이 있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수가 부족해서 부양가족, 노인을 부양할 아이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의학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한나라는 여인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돌파했고 기도해서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문제가 있고 돌파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파해야 할 일과 이 문제를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주위에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렇게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돌파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돌파와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영광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일하심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의 생활과 문제를 돌파해가며 또한 해결받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신약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일어난다라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이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 같이 기도하는 자의 나에게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내 삶 속에서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활이 바쁘고 내 생활이 어렵고 또한 내 생활에 여유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마련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기도의 그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